이번 주에 우리는 옥중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포인트들을 더 배워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함으로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더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5가지의 새로운 기도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참으로 중요한 그런 제목들이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나오는 것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이 채워지고 있는 빈 컵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물이 가장자리까지 차게 되면 물이 넘쳐서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생각했던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사랑 말이죠. 그렇다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로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좀 위선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내가 어떤 간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내가 어떤 간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친구가 정말로 싫습니다. 그 친구 주위에는 얼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의 감정을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역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로 보면서 고백하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 사랑이 정말로 빈 컵에 물이 차서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죠? 10절 전반부에 나오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과 관련된 거라면 지금 오늘 보게 되는 두 번째 기도는 영적 분별력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별하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나쁜 것과 분별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더 좋은 것과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지극히 좋은 것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What is best? 라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be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차선책, 세컨 베스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하며 지냅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때그때 하는 결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결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각각의 결정들이 다른 결정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루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극히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현상 유지의 차원이나 차선책에 머물러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대로 익숙해져서 살아가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얼마나 가짜에 익숙해 있고 가짜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해 볼 생각조차 하지도 않은 채 가짜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은 것이.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제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가짜는 아닌지, 정말로 그렇게 할 만한 것들인지 하는 것들을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이 아주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인데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하여라고 하는 것과 허물 없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진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순수한 하는 의미와 거짓이 없고 진실된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인 것 같은데 좀 구별해 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예컨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같지 않다면 그것은 순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무엇인가를 바르고 덧붙여서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컨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를 믿어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덧붙여서 허물 없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들을 늘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면서 정말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점에서 정말로 목사 때문에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으시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은퇴하고 난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진실되고 허물 없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열매로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어느 모로 보나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크리스찬인 것이 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체포했어요. 그래,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를 체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크리스찬다운 데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서 너는 붙잡아둘 필요가 없는 존재야 하면서 풀려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풀려났을 때 풀려난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므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그것은 11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기도는 우리들도 늘 하는 기도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시죠? 열매와 행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면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잘 됐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나의 열매나 행실을 보면 전혀 아닌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더 큰 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기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포인트 5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랑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날로 풍성하게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컨 베스트, 차선책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깨끗하고 진실하며 나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없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죠. 네 번째는 의의 열매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의식이 아니죠. 기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또 다른 기도의 모본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요즘 나누는 기도의 포인트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니 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